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위에 화면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예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앞에서도 그래요.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38년 병자를 언제 살렸어요? 안식일에. 아니, 안식일에 38년 병자 살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문제 삼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 거를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 아셨을 거예요. 그럼 38년 병자가 꼭 안식일에 안 살리면 뭐 죽나요? 아니요. 어차피 38년을 살아왔는데. 예? 안식일 전날 살리든 아니면 안식일 지나고 살리든 뭐 급할 거 없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참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알면 알수록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그냥 여기 뭐 성경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뭐 한 거죠? 기다린 거죠. 그냥 뭐 바빠가지고 원래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만저만해서 나사로가 죽었네 이게 아니라 누가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역시만 하고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 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뭐 한 거예요? 기다렸어요. 죽고 며칠 지나서 3일이나 지나서 예수님 간 거예요.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또 가면 안 되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며칠 걸렸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오시려면 언제 왔어야 돼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오려면 진작 예수님이 오셨어야죠. 그럼 예수님이 바빠서 늦게 갔나요? 뭐 다른 일정이 많아서 뒤로 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는 뭐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오려면 진작 오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죽기 전에 오셔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지. 예수님 늦게 와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물론 뭐 주님 말씀에 뭐 영광은 있죠. 그냥 위로해 주고 있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안 믿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린다고 생각했지. 또 죽은 것도 잠깐 죽었다가 살리는 거 24시간 이내에 금방 살린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죽은 지 며칠이나 돼서 이미 무덤 속에 뭐예요? 들어간 사람을 시신이 된 거를 살린다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제자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니 그럼 깊은 곳이면 뭐 다불고기가 많습니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왜 문제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람이 아프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가는 것도, 거라사 지방에 가는 것도,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요,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다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배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지나가셨다. 근데 그 안식일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거를 누가 봤어요? 바리새파. 아니, 이삭을 먹으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 알면서도 먹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또 비난해요? 비난해. 예수께 와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말이에요? 이삭을 따서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공격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 뭐로 싸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덩이가 되라.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 우와. 근데요,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해.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 그 말씀에 나와요. 그게 구약에.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해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기도다. 또 말씀만 있으면 안 돼. 기도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굶주렸을 때 읽어보지 못했냐? 사무엘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고 일행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대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기들 말씀만 알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은 몰라요. 바보들이에요. 지들 그 말씀만 알아. 자기들 그 공식만 알죠. 다른 말씀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여주면 기절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에 읽어줬더니, 그럼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다윗 왕보다, 아까 여기 다윗 얘기했죠? 다윗과 제사장 진설병 일행에게 나눠주는데 다윗보다 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큰 소리 칩니다. 다윗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 또 모세를 비유하죠. 요한복음에도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번 더 합시다. 다윗보다 더 큰 이가,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일행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모세보다 더 크니 제사장이 안식일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율법 민수기 28장 9절 읽어보지 못했냐. 예수님이 뭐로 대항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여기 나왔죠.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그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예수님. 지금 니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따지고 들죠? 왜 따지고 들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저 어디서 이렇게 강의로 들었는데요. 남자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행패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여자도 때리고 뭐 부인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뭐 강아지도 걷어차고 막 그러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술 취해서 그러는데요. 아무리 술을 취해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한대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개 중에는 있겠지만 웬만한 남자들이 아무리 뭐 술이 떡이 돼도 누구한테만 함부로 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아랫 사람, 뭐 부인이라든지 뭐 애들이라든지 자기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자기 아랫 사람한테만 센 척하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높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찍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술 먹었다고 막 아무나 행패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쉽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윗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굽신거리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무슨 말이죠? 아무리 뭐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따져 안 따져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뭐 함부로 못한다. 막 행패 못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고 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얘네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들은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뭐예요?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니고데모한테도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거다. 제자들한테도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아냐.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은, 이걸 더 세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이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어?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천사가 받쳐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마귀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귀신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갖잖아요.
상대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와요.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뭐예요? 알고 공격하는 거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처럼 이것도요. 바리새인만 나쁘게 보면 안 돼. 제가 어떤 옛날에 이렇게 신학교 때 쭉 자료집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 되는 게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레벨에 올라가는 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들어가는 것 같이 바리새인이 하고 싶다고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율법을 지키기를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바리새파 그 사람이라는 멤버십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바리새인, 유대인이 다 바리새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결국은요 마귀가 우리가 바리새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나쁘기 전에 그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저 예수가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예수가 바알세불 그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그렇게 말하는 자가 뭐예요? 마귀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거를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복이 있다. 막 칭찬을 해.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여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는 야, 내가 내 이름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주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럼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말했지만 그 말한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친구라든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우리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막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베드로처럼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 뭐예요? 악한 영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이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의 싸움.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막 집어넣는 거야. 응? 그래 안 그래요? 응? 만약에 제가 목사 아들이고 우리 사모도 목사 딸이잖아. 응? 우리 다 목사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말이야 뭐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그럴 수 있어 없어? 어?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 야, 네 이런 것 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목사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그럼 막 되게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 그 반대로 얘기하면 걔 말 안 들으면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이 집사 권사야. 야, 너 내가 이런 부탁할게. 에? 너 이거 내 부탁 들어주면 너는 진짜 집사야. 너는 진짜 권사야. 에?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누구 말 들으면? 에?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럼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뭐 진짜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한쪽으로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뭐 해주는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응? 우리의 정체성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웃기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그렇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령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예수를 믿었 이런 거죠.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 예수는 믿어, 말씀도 알아.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꼭 누구처럼 살아요? 바리새인,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 율법주의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결국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육신으로 살려. 육신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육신의 반대가 뭐예요? 영이야, 영.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실제로 말씀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말씀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실제 말씀이라는 건 내 영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이 오신 것도, 이런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막 절뚝절뚝거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뛰어다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 걷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막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성령 받으면 허리 안 아파,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 허리가 여전히 아파도 나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별개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요, 우리가 육신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막 내가 뭐 큰 소리 치고 막 뜨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막 방언을 강조하고 여러분이 막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영의 기도. 찬양도 우리가 막 입술로 목소리로 큰 소리 할 수 있지만 되도록 어떤 찬양이 돼야 돼요? 영의 찬양이 돼야 돼요. 영의 찬양. 어제 우리 감신 신학교에서 137주년 개교기념 예배가 있어가지고 임원이라서 저희 참석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임원이라서 예배 채플 참석했는데, 와, 학교가 137주년이야. 130. 우리 개신교 최초의 신학교로 137주년.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제 찬양 합창단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시겠죠? 막 하는데 너무 잘해. 영어로 하더라고. 확실히 신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영어로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와,
King of Kings.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이 합창단이 이제 막 미주 순회 공연도 간다고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무 어리게 보이는 건가? 막 너무 막 실력은 좋고 잘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 막 영감이 있지는 않아. 뭐는 있는데 잘하기는 하는데 막 그리고 다 신학생들이잖아. 전도사님들이고 저긴데도 요즘 영감이 좀 약해. 왜 그런 거죠? 누가 찬양을 하는데도 막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뭐 노래는 잘하는데 조금 영감이 어떤 사람 막 기술적으로 막 노래가 막 화려하진 않은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막 웅크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설교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얼마든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을 먹는 게 뭐 예수님을 뭐 구워 삶아 먹는 겁니까? 예수님 잡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기독교를 막 오해하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무서운 놈들이라고. 왜? 예수님 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 그러니 와 쟤네들은 말이야. 그죠? 무서운 애들이야. 왜 살과 피를 먹냐 말이야.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육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떡과 포도주는 상징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의 뭐예요? 양식. 예수의 보혈. 마신다는 거, 물 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면 매일 먹어야지. 그냥 그래. 매일 그냥 포도주를 기독교인들은 뭐 하고 다녀야 돼? 갖고 다니고 늘 가방에 빵이 뭐야 돼? 늘 예수님을 먹어야 되니까 그 성찬을 뭐 수도 없이 해야지. 그러지가 않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설교가 나네. 결국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의 잠든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결국은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요 계속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존재냐 영적 존재냐 이걸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이냐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정체성을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무슨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너는 영의 사람이야. 바울이면 너는 영의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어떤 대표 기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다 영혼이 예를 들면 다 텅 비어 있다고 그러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영을 채우면 그 영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도요. 한번 더 해봐. 순종도 능력이다. 순종도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 백날 얘기해도 순종이 돼요? 그 뭐랑 똑같냐?
담배 피는 사람, 야, 담배가 몸에 안 좋아. 에? 야, 술이 몸에 안 좋아. 그걸 뭐 몰라서 그러네? 응? 담배에 막 얼마나 무서운 사진들이 막. 응?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잘 돼. 60만.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욕먹냐? 얘네들이 왜 혼나냐? 얘네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 육신에 막. 그럼 육신은 뭐야?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남을 판단하냐?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왜? 왜? 응? 뭐예요? 왜 이삭을 따먹습니까? 이삭을 따먹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지금 얘네들은 영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뜻, 주의 음성, 영의 세계에는 관심.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무슨 세계를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알아. 따라서 영의 세계를 알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게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는 그냥 정해진 지식만 전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그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래서 잘 보세요. 장로고 목사고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나이도 어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디모데.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네가 지금 나이가 어려도 네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는 네가 어린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천안에 무슨 갈릴리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학생들보다 어린이가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조용한데 예전에 하여튼 감리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른은 500명인데 애들이 몇천 명이야. 그래서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몇 배로 많아. 그런 거기에 그 모토가 뭐냐면요,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은 뭐로 봐요? 영혼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선생님들이 잘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아이들 주일학교 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설교 따로 있고 애들 설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듣는 설교나 애들이 듣는 설교나 어때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애들도 막 독송기도 하고 애들도 막 중보기도 하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꽃동산 교회라고 노원 쪽에 그 주일학교로 부흥하는 교회 탐방 세미나에서 갔는데요. 와, 초등학생들이요, 속회 주중에 모임을 해요. 속회로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학교 끝나고 모여. 그 모이는 걸 똑같이 시연을 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말씀 다 나누고요. 어른들 속회처럼 똑같이 그 시연을 보는데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오늘 이런 말씀 나누고 뭐 은혜 받은 거 똑같이 나누고요.
사회자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요 주여 부르고요 막 통성 기도해. 나 기절해. 그리고 이 시간 뭐 우리 또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럼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 진짜로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애들인데 그게 티가 나잖아요. 진짜로 해. 진짜로. 나 거기는요 주일학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이 다 저기로 돼 있어요. 바닥으로 돼 있어. 의자를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게 막 다 바닥으로 신발 벗고 들어가게. 근데요 그 교회도 애들이 어른보다 더 많아. 근데 애들이 많은 게 애들 막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을 애들로 안 돼. 애들이 부흥한 이유가 애들을 애들처럼 어린이 여러분 이게 아니야. 애들을 누구처럼 돼요? 어른처럼 똑같이 해. 오히려 어른들이 더 딸려. 애들이 더 잘해. 더 순수해. 애들이 통성기도 하고 애들이 막 뭐 큐티하고 애들이 막 전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받고 뜨겁고 막 방언 체험하고 막 중보 기도하고 주중에 모여서 막 그러니까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돼. 그걸 보고 막 어른들이 뒤집어져. 애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부모들이 막 잘못을 행하면 애들이 막 부모한테 바른 말을 해. 그럼 부모들이 깜짝 놀라요 안 놀래요? 예를 들면은 봐봐요. 부모들이 막 부부싸움 해야 하네. 근데 애들이 보다가 엄마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싸우는 거 마귀역사야 이러면 놀래 안 놀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싸우는 거 마귀역사잖아. 엄마 그렇게 싸우고 성질 내는 거 뭐야? 마귀가 좋아해.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거기다 할 말 있어요? 막 술 먹고 들어와. 아유, 애들이 막 아버지 속에 있는 더러운 술 귀신은 떠나갈 줄 이러면 이게 애들이 아니잖아. 애들도 영의 눈이 뜨니까 어른들이 싸우고 막 술 먹고 이런 걸 뭐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애들이 어른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건 육신의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뭘 가르치는 거야? 니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여러분 군대가 군대에서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3분의 1은 정신교육이에요. 그럼 정신교육이 뭐예요? 방공훈련. 만약에 여러분 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군인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서울대 나오고 막 장교고 막 그런데 북한을 좋아해.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아. 이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러면 전쟁을 하겠어요? 오히려 아군을 죽이지. 무슨 싸움이야? 정체성.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영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으로? 그 육신의 사람이면 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뭐가 기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제 치유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그 세미나를 좀 하려고 그래. 앞으로 좀 치유 상담 세미나를 좀 제가 처음에만 위주로 하다가 요즘에 잘 안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치유 상담 공부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김용 지사님 보잖아요. 그러면 김용 지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마가 있어. 또 그 뒤에는 누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뒤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죠. 어디서 뭐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런데 그 부모를 보면 어때요? 이해가 가. 왜 웃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되게 이상하네? 근데 이해가 돼. 누구를 보니까? 부모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뭐를 받아서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물론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 부모를 보라. 왜? 그래야 온전히 이해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나니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구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증언하셔. 누가? 성령님이.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육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단계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신은 이 중간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훈련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한다고 거기 영향받아서 예수님이 뭐 흔들립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영향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시험 들어요? 예? 마귀가 뭐 바리새인들이 막 때로 몰려오면 예수님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에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 눌려. 우리가 결국은 지난주에 저도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막 뭔가 하는 거에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막 비난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해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 예수님 메시아 맞나? 기적은 행하는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뭐해요? 비난하고 막 정죄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그 느헤미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도비야 산발랏이 막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막 협박하고 막 실제로 공격하지도 하면서 공격할 거야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요. 그 백성들 중에 일부는 낙담하고 도망갔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망가진 않아요. 왜? 느헤미야는 그 정도는 준비가 됐지. 중요한 거면 느헤미야 밑에서 일하는 백성들은 도비야 산발락이 막 위협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힘이 빠졌다 그래요. 힘이 왜 빠져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위협을 듣고 협박을 당하니까 힘이 빠지는. 그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예수님이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뭐하게 만들어요? 흔들어. 그래서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물론 제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대 사람이지만 그는 뭐 공부 잘한다고 다 뭐 유대 사람은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보다 뭐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유괴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공격한다 이거는요. 우리 안에 정체성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설교하면 목사고 그냥 양복을 안 입고 설교하면 목사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양복 안 입고 설교 목사 아니 옷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다녀야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안 갖고 다니면 뭐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로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판단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그것으로 판단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니가요. 이 성전보다 더 크니라는 게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혼의 구원자, 이 영적 존재,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장 이 땅에서 무슨 뭐 권력을 잡고 눈에 보이는 무슨 군대를 끌고 다니고 그렇죠? 무기를 갖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왕이에요. 맞죠? 예수님 당장 뭐 군대를 뭐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영의 눈이 뜨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믿어도 성령 안 받은 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다 뭐로 살아라 그래요? 육신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그런데 아니라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로 살아라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자. 이 정죄한다는 것도 뭐예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실상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누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죄를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정죄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이 안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만 주인입니까? 아니지.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 성경의 주인도, 만왕의 왕, 만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다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창조주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죠.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거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모든 것의 최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죠. 우리는 가장 센 자를 따라가는, 가장 높은 자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인 진리라. 예수는 그것을 떠나 유대 사람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또 뭐 하려고? 고소할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자꾸 눈에 지금 뭐 한 걸로요? 보여지. 계속.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계속 뭘 문제를 삼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돌이 떡이 되는 것도 뭐예요? 눈에 보여요.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도 뭐예요? 또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세상 영광을 뭐예요? 예를 들어 돈 다 줄게. 그러면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마귀한테 엎드려 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권력이 목적이라면 마귀한테 절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아까 다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 이 말씀이라는 거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 눈에 보이, 하나님 눈에 보이, 영이라. 영의 세계로 우리는 살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유명한 책이 뭐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죠. 4차원.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뭐예요? 움직인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세계에 사는 거다?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해도 이게 애들 수준의 말인지 영의 말을 하는 건지 이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건지 육으로 살아가는 건지 이게 티가 난다. 알게 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해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후드 빠진 날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한 일하는 것이 옳다. 지금 너희들은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 내 손을 펴봐라. 사람이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으로 회복됐다. 보세요. 지금 질문한 사람, 유대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예수를 지금 뭐 하려고요? 공격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미워한다. 예수를 증오한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미워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옳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14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보세요. 지금 일부러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버렸단 말이에요. 손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손이 펴졌으면 오히려 이것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이들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식일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도 예수 믿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아. 그리고 떠나갔어.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리고 16절 시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 왜? 이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소문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소문이 나면 날수록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여기 뭐라 하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 뭐라고? 내 육신을 준대요? 내 영을 준대요? 내 영을 주겠다.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받으셨죠. 예수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죠.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뭐를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그럼 정의를 선포한다는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뭐 일꾼이 되세요, 뭐 주님을, 예수를 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의를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 없이 내 영을 주리니, 하나님의 영 없이, 없이 너희들이 정의를 선포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해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워. 왜 어렵죠? 성령 없이 영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려워.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 어때요?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내 영이 역사하는. 그래서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시작.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도 끄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럼 귀가 누가 없나요? 귀가 다 있지, 귀가. 근데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데 뭐로 이해해요? 육신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게 지금 먹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건데 지금 회중들은 뭐로 이해해요? 아, 그러면 어떤 빵을 줄 겁니까? 무슨 떡을 줄 겁니까? 뭐로 해? 육신의 빵으로, 육신의 떡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래서 22절도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셔. 그 사람이 뭐예요?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 말했습니다. 시작.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4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계속 나왔죠. 아까 처음에 예수를 비난하고 죽이러.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 못하는 자,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눈을 보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 말도 하고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고.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 먼 자 보게 하고 귀 먹은 자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 저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봐요? 저거는 뭐예요?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무당이란 얘기야. 예수님이 어디서 귀신을 받아서, 센 귀신을 받아서 작은 귀신을 물리친다. 귀신의 왕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산기도를 해서 뭐를 받아서? 귀신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어떻게 귀신끼리 뭐 할 수 있냐? 서로 싸울 수 있냐? 마귀가 귀신이랑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악한 영들끼리 싸우냐? 말이 되냐? 26절 시작.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가려를 쌓아. 어떻게 하면 사탄의 나라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해놓고도 예수님 웃기는 거죠. 야, 지금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게 말이 되냐? 그럼 귀신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느냐?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귀신이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떠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빛이 임한다고 할 때는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죠. 제가 지난번에 3층에 막 바퀴벌레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소 가서 막 종류별로 그냥 바퀴벌레 없애는 거 다 사가지고 그냥 한 통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 뒤로 안 나왔죠. 여러분, 살충제를 뿌린다는 거는 살충제와 잘 보세요. 살충제와 바퀴벌레가 공존할 수 있나요? 살충제가 충만하고 바퀴벌레도 충만하고 그게 돼요? 그럼 살충제가 아니지. 그렇죠? 살충제가 많으면 벌레들이 죽죠. 만약에 살충제를 왕창 뿌렸는데 바퀴벌레가 막 더 많아지면 그거는 바퀴벌레 문제예요, 살충제 문제예요? 살충제가 아니고 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은 뭐예요? 떠나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임한 거야. 여러분 광복이 선포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그죠? 광복이 선포되면 일본 사람,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중간에 허리를 쳐서 팍 들어와 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공산당들은 어떻게 돼? 다 도망가야 돼. 안 그럼 지들이 죽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데 귀신이 역사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적 존재로라면 우리는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인데 육으로 산다? 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살충제와 바퀴벌레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귀신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적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어.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막 흔들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뭐예요? 흔들어. 공격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우리의 뭐를 흔들어요? 정체성.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자꾸 뭐예요? 흔들어. 제자들한테는 율법주의로 막 집어넣어. 야, 이건 말이야 예수님이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데 니들이 이거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 지금 어디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집어넣어. 막 불신을 집어넣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다행히도 가룟 유다 빼고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따라갔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네가 무슨 성령이, 네가 기도한다고 뭐 성령의 사람이 될 것 같아?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동기 중에 이제 감신대 교수가 3명이 있어요. 그 친구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야, 내가 사모하고 삼각산 가서 거기 학교 기도원 있는 걸 발견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 목사, 그 교인들하고 언제든지 삼각산 기도원 오면 자기가 그 문 열어주는 거 다 알려주겠다는 거. 나한테 전화만 하면은 그 삼각산 안에 기도원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게 서울 남년에 장로님들이 그거를 뭐 한 20억인가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 간판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뭐 감남산 기도대수대 그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까는 그 서울 남년의 장로님들이 그거를 사가지고요 감신대에다가 위탁을 해버렸대요. 학교가 관리를 다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전체 운영하는 건 지금 우리 감신대가 그거를 다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 교수니까 야, 언제든지 거기 삼각산 기도하고 싶으면은 얘기하라고 자기 미리 알려주면 그거 다 문 열어서 우리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창 국민대학교 평창 감사해요. 어제 나왔다. 밥 먹다가
삼각형 기도 얘기하는데, 야,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러 가고 신학생들 중에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기도한대요. 모임이 있대. 학교에서 한 30분밖에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고, 또 성령 역사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 하고 싶어요? 막 흔들어 버리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공격당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시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을 흔들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흔들어 버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위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게,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역사 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의 사랑 임하게 하옵소서.